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까지 구약성경 21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17페이지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까지 네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에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이후에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지금 만나보면은 어렵다는 호소를 많이 합니다. 이제 가정의 어려움을 얘기합니다. 어른들이 몸이 지금 약해져서 병원에 자주 모시고 가야 되고, 또 지금은 요양원에 보내기도 하고, 참 이런 것들이 참 힘들다. 또 부부관계에 대한 갈등 얘기도 하고, 자녀들이 너무 애를 먹인다, 이런 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가정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사업이 너무 잘 안 된다, 이렇게 호소하는 분들도 있고, 또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가 잘 안 된다, 이렇게 고민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참 신앙생활하기가 참 너무 어렵다. 참 이런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데다가 교회조차도 여러 가지가 어렵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제가 그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거짓말은 아니고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요셉은 어떻게 성공했을까? 여기 계신 분 가운데 요셉만큼 어려운 환경을 겪고 있겠습니까? 일찍 어머니 세상 떠나고 그 외로움 속에서 형들로부터 왕따당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형들이 동생을 사지로 몰아냈잖아요.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참 어디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죽으라고 그 보디발의 집에서 해서 조금 안정이 되는가 싶은데, 이번에는 생각도 안 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참 그 세월이 13년입니다. 근데 나중에 요셉은 총리가 됐어요. 그 정도가 아니고 그 어려운 가운데 요셉이 살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셔서 보디발의 집에 밭에까지 복을 내려주시고, 또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을 살려버려요. 그리고 요셉이 왕을 만났는데 왕을 살려버려요. 왕이 고민해하는 문제를 해결해버리고, 그리고 전 세계 재앙을 당하는데 재앙을 막아버리잖아요. 개인적으로 봐서는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을 정도로 너무 어려운 여건도 환경 속인데도 요셉은 승리했거든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모세의 인생을 보면은 진짜 드라마틱한 인생이잖아요. 태어나서 3개월 만에 어머니 품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왜? 바로왕이 히브리 사내 아이는 죽이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어머니가 상자에 담아다가 나일강에 띄웁니다. 참 기적적으로 바로의 공주가 그 모세를 발견하고 자기의 양아들로 키우는 거예요. 40년 동안 모세의 인생은 진짜 세상 사람 부러워할 만큼 최고 지도자의 길, 거기서 훈련받고 왕궁에서 성장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 않은 사건이 일어나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요. 거기서 진짜 나이 80세 될 동안에 40년 동안 되는 일이 없어요. 거기서 처가살이 하면서 처갓집 양치기가 돼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었어요. 그리고 그 백성을 해방시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너무 눈앞에 보이는 것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너무 이 근시안적으로 내 인생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에 빠져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몰라요. 그거는 몇 대 지나봐야 알아. 이 트리니티 교회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게 저와 함께 헌신한 그 귀한 분들이 이 땅에 개척하고 기쳐 놓는 가운데에 참 많은 말 못할 헌신을 하고 희생했는데 100년, 200년 지나고 난 이후에 평가가 나오겠지요. 아, 그때 그분들이 헌신이 아니었더라면 오늘 우리가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제가 전번에 얘기했죠. 그 한경직 목사님이 이북에서 1.4 때 피난 나왔잖아요. 얼마나 피난인들이 힘듭니까? 정착도 못하고 서울에 이제 막 그야말로 막 학고방 같은 예배당 너무 어려운 거예요. 피난민들 많이 모여들었는데 그리고 목사님이 메시지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데 근데 너무 교회가 어려우니까 뭔가를 큰 결단을 해야 되겠는데 목사님이 결단을 했어요. 이 교회도 이제 제대로 세워야 되겠고 뭔가 제대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 15일 먹을 양식 외에는 다 교회에 드리라고 했어요. 그래야만 뭐 예배당이라도 뭐 제대로 준비하고 하겠는데 피난민이 뭐 가지고 오겠어요? 뭐 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그 이북에서 나올 때 뭐 폐물이라든지 뭐 값진 건 좀 가지고 나오긴 하겠지만은 아직도 정착도 안 되는데 교회가 민물같이 쫙 빠져나가요. 50명밖에 안 남았어. 어떤 학자가 연구했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 영락교회를 시작한 진짜 핵심 멤버 비밀 결사대 50명. 쭉 그 후대를 조사해 봤어요. 100% 깜짝 놀랄 만큼 하나님이 후대를 주고 가신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너무 단시를 가지고 판단하고 하지 말아요. 우리는 평생과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응답을 여러분들이 기대하면서 그걸 우리가 항상 생각.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돼요. 지금까지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후대도 마찬가지죠. 초대교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사람들이 세계복음화 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한 거죠. 그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120명이 거의 갈릴리 출신이요. 아무것도 없는 거짓 출신들이 아닙니까? 근데 복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그 언약 하나만 붙잡고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에 그 40일 동안 감난산에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하나님의 나라 이 일을 말씀한 그 언약 하나만 붙잡고 모든 걸 포기한 거잖아요. 그 마가다락방에 가면 죽는 거 아니에요. 보통 문제 오는 게 아닌데 다 보이고 120명이 모였는데 2장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2장 1절에서 47절. 저는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트리니티 교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언약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2장 1절에서 47절에 응답을 주옵소서. 분명히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가 진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언약 붙잡는다면 그 언약은 성취됩니다.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느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처럼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이 문제 어떻게 이걸 해결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반드시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결과에 대한 원인을 남의 탓으로 돌려요. 그게 이제 실수인 거예요. 모든 결과의 원인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제일 문제가요, 과거 상처입니다. 목사님이 계속해서 이 과거 상처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뭘 얘기합니까? 과거에 가진 그 상처는 그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그 연령대에서 영적 상태가, 영적 성장이 멈추어 버린다는 거예요. 다 성장해요. 다른 거는, 육신적인 거는. 그래서 성공도 해요. 대단한 인물도 돼요. 이번 정치인, 연예인 축풍낙엽처럼 떨어진 거 보세요. 무엇이 원인입니까? 그 어릴 때 가진 그거 성장이 안 되잖아요. 가장 인간이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그 부분이 성장이 멈춰버리죠. 뭐합니까 나중에? 한때는 잘 되고 막 성공의 자리, 그런데 바벨탑처럼 어느 날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의 과거에 가진 이 상처는요, 나로 하여금 굉장히 공격적인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많은 좌파들이 왜 공격적이 되느냐 하면은 상처예요. 좌파에 빠진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너무너무 어릴 때 가난하고 형편없이 살다가 머리는 좋고 똑똑해서 어쩌다 해서 자기가 성공의 자리에 왔는데 있는 자에 대한 분노, 가진 자에 대한 자기의 어떤 그 상처, 그리고 뭔가 잘 나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대해서 막 반감이 일어나는 상처. 이런 사람들 많아요. 교회 안에도 많아요. 말은 들어보면 다 맞아요. 왜? 사실이니까. 이렇게 해서 국가를 막 완전히 무슨 내리면 무너질 거. 오늘 내용이 그거잖아요. 막 금방 국가가 뭐 어떻게 될 것처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선동하고. 그게 이제 자기를 보호하는 방어 자세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 일어나면은 굉장한 문제 옵니다. 공산주의가 70년 만에 문 닫았어요. 절대로 그거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되니까 자꾸 자기도 시험 들고 남을 상처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딱 거기에 멈춰 있으니까 오늘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집착에 빠지는 거예요. 오직 내 가족뿐이라.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내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왜? 나는 너무 어렵게 인생 어렵게 살고 무시당하며 살고 너무 힘들게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뭐요? 본능적으로 살아남아야 돼. 나밖에 몰라. 우리 기껏 해봐야 우리 가족, 우리 가족. 그리고 뭐요? 성공해야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 오직 뭐죠? 나 중심, 우리 가족. 또 좀 되면 우리 교회, 남교회 어떻게 되냐? 우리 교회만 살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건 물질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물질에 대한 세상에 대한 강한 집착이 있는 거예요. 돈 하면 눈이 희덕 뒤집어져 버려요.
돈이 우상이라. 신이 된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다가 뭐요? 성공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이 벗어나니까,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처나 이 문제에서 벗어나니까 성공해야 돼.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신앙 아닙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 거 복음 아닙니다. 복음 아니에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살아남으려고, 성공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게 제 눈은 못 속여요. 보여요. 복음 가진 사람의 눈은 못 속여요. 그러나 뭐예요? 제가 다 이해해요. 왜? 그 어릴 때 받은 상처를 내가 아니까. 그리고 뭐요? 미래는 불안한 거예요. 그래 늘 미래 걱정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자꾸 불신앙이 빠지는 거예요. 문제만 생기면 아이고 뭐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야 이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지? 이러니까 뭘 막 챙겨야 되고 뭘 해야 되잖아요. 이제 대비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러다 보니까 심해진 뭐요? 영적 병에 걸려요. 정신 문제 와요. 그러니까 심한 사람은 뭐 못 견디니까 자살해 버리잖아요. 안 그러면 정신 돌아가요. 정신병원을 가고. 어떤 사람은 뭐 집착하다 보니까 중독증에 빠지는 거. 그걸 뭔가 자기 그걸 허전함을 채워야 되니까 어디로 빠지냐? 중독적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제 게임 중독 빠지든지 도박 중독에 빠지든지 뭔가 인간의 그 허전한 것, 하나님 없는 그 빈자리를 뭘 채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막 굉장히 충동적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충동을 못하니까 뭐 순간순간에 사람을 살인하기도 하고 뭐 별짓 이상한 짓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끊임없이 방황해요. 이 사람들은 어디 하나의 정착을 못해요. 이걸 해봤다가 저걸 해봤다가 뭐 또 이래 뭐 직업도 한 수 없이 바꾸고. 그러니까 이런 방황의 인생을 계속 사는 거예요. 상처. 그게 가장 근본적인 원. 따돌아. 어떻게 하면 되느냐? 복음 외에는 치유 방법이 없어요. 그부터 결론 내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 그리스도밖에 준 거 없어요. 복음과 말씀으로 치유받아야 돼요. 복음은 충만하고 모든 것이며 완전한 것이다. 그리고 생각을 상식 이상으로 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생각을 뭐요? 악에 바치면 상식이야 해버려요. 많은 분들이 상식선에서 뭘 해요? 상식 이상을.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신발 회사의 사장이 그 회사에서 유능한 두 사람의 사원을 아프리카 현장 조사를 가도록 보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의 보고가 완전히 달랐어요. 아시아, 말하면 아프리카 이 우리가 사업은 절대 불가능. 이유, 아무도 신발을 신고 있지 않음. 한 사람은 뭘 봤냐? 대박. 한 사람도 신발을 신지 않고 있음. 누구 생각이 옳아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저 아프리카인들에게 어떻게 설득해서 신발 신도록 만들면 대박이잖아요. 상식 이상을. 언제나 여러분 생각은요, 언약 중심의 긍정, 언약 중심의 소망, 언약 중심의 희망 가져야 돼요. 언제든지 어떤 시대든지. 그래서 제가 계속 우리 복음 메시지가 뭐죠? 전도자에게는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길이다. 전도자에게 위기는
응답이다. 왜? 성경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초대교회 그 큰 위기를 만났는데 세계복음화 돼버려. 위기 만났는데 안디옥에 세워져 버려. 계속 비판받으니까 이 바울이 온 지역을 다 뒤집어 놔버려. 여러분 생각의 근본이 바뀌어야 됩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긍정적인, 그냥 긍정이 아니라 우리는 언약 잡고 긍정입니다. 언약 안에서 긍정을 봐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을 살리지? 사람 살려버리면요 다 있어요. 사람 살려버리면. 업하는 분들 사람 살리세요. 내 고객 돼요. 여러분들이 절대로 인간적으로 보지 마세요. 우리가 너무 계산이 빠르거든요. 아래 흘려보니까 이 양반은 돈 없겠어. 우리 장로님, 이 사람이 내 자동차 살 만한 대응 되겠냐? 그래 판단해가지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하면 안 돼요. 그 사람 주위에 장관도 있고요. 그 친척 가운데에 굉장한 인물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 모르는 거예요. 그 옛날 보세요. 사람 팔자 시간 문제라 그랬잖아요. 사람을 살려놔버리면은 여러분 만났다면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만나면 인생이 살아날 정도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면 간단해요. 복음 모르는 살리는 거니까. 그리고 항상 가장 적은 것을 감사하는 거. 이게 마음 치유의 비밀입니다. 날마다. 그리고 일상에서 감사. 고백하세요.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안 되는 것 한두 가지인데 감사할 거는 100가지도 넘어요. 우리는 안 되는 거 한두 가지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저주하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세히 살펴보면은 처음 다 감사하잖아요. 오늘 보니까 35살 먹은 그것도 그 배드민턴 하는 그 감독 한대 동메달을 땄던 분이 갑자기 죽어버렸잖아요. 저는 나이 70이에요. 감사하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 하나님 은혜죠.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 은혜요. 복음 전하라고. 우리 복음 전하라고. 다른 이유가 아니고 복음 전하라고. 주일하라고 우리를 살려놓은 거 아닙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관점을 바꾸셔야 된다니까. 모든 걸 복음과 전도의 관점에서 정말 사람을 살리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 감사의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우리가 모르는 어마어마한 기적이 그 감사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 있으면은 빌립보서 4장 7절, 6절, 7절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지키시리라. 항상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결론부터 말해버릴게요. 14장 28절 보세요. 지금 하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명사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입술의 고백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대로 하겠답니다. 그래서 날마다 뭐요? 날마다 감사. 날마다 사람 살리고 날마다 복음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오. 문제는 하나님 계획이다. 하나님의 주신 찬스다.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느니라. 나는 나의 배경은 천국이 내 배경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내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이 믿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십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향하여 지금 행군하는 중에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 진을 치고 있는 중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셨어요. 각 지파마다 한 명씩 12정탐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미리 정탐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12명의 정탐꾼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이들이 40일 만에 돌아왔는데 그들의 보고가 달랐습니다. 10사람의 정탐은 불신앙 보고를 하였고 2사람은 믿음의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10사람의 정탐꾼의 그 보고를 듣고 온 회중이 절망과 좌절에 빠지는 대혼란 상태에 처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이스라엘 온 회중은 치명적인 최악의 상태로 몰아가게 됩니다. 이 사건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왜 10사람의 정탐은 불신앙 보고를 할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이 10사람은 똑똑했습니다. 사실 보고 잘했습니다. 그런데 영적 사실을 못 봤습니다. 사실 보고는 잘했어요. 너무너무 적하고 우리 흐르는 땅에, 그리고 거기에 강한 아낙 자손, 그리고 거민이 건하고 성도 견고하고 튼튼하고. 맞아요. 하나님은요, 없는 게 하나님이 없는 거라. 가나안 땅을 지배하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언약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인간이 힘이 있어요? 그거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나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안 믿었어요. 부름기둥 불기둥 매일같이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 안 믿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잘 알고 있었지만 언약 성취를 안 믿었어요. 언약은 반드시 성취돼요. 창세기 2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아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는데 90세 여인이 1년 만에 아들 낳았어요. 이삭. 말씀대로 됐어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다 기적을 보고 다 알고 있는 것 같이 하나님도 잘 알고 인정하고 말씀도 잘 알아요. 똑똑하니까. 다른 기준으로 이미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거예요. 400년 동안 지금 이 사람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아까 얘기했지만 상처, 노예, 근성, 패배의식, 열등의식, 불신앙으로 충만해요.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 있어요. 영적 사실을 볼 눈이 없는 거예요. 더 문제는 뭐죠? 이 사건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우리에게 암보다 더 무서운 것이 불신앙이에요. 아마 이 보고한 10사람의 정탐도 그런 참담한 보고 결과가 올리라고는 아무 생각 못했을 거예요. 남은 사이가 본 거를 그대로 사실적으로 보고했는데 이게 완전히 이스라엘 회중을 폭풍으로 그리고 완전히 사지로 몰아냈다니까요. 14장 1절 보십시오. 온 회중이 이 10사람의 정탐의 보고를 듣고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지금 12사람의 정탐꾼이 돌아오면은 그 가나안 땅 이제까지 이 광야의 이 어려운 환경을 이제 벗어나서 거기서 우리가 이제 자유롭게 그리고 행복하게 거기서 천국처럼 잘 살 거다. 이런 기대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지금 온 회중이 있는데 완전히 회중 절망에 보고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나안 땅에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불신앙은 가장 전염성이 강한 영적 암과 같습니다. 불신앙은 순간에 전체 분위기를 망쳐버립니다.
모든 사람을 절망과 그리고 좌절과 파멸시켜 버리는 거예요. 26절에서 37절 보십시오. 특히 28절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했지? 좋아. 너희들은 40년 동안 이 광야에 살다가 너희는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을 거야. 그리고 그 불신앙 보고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다 죽었어요. 재앙을 받았어.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여러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제발 교회에서 불신앙하지 마세요. 택도 없는 불신앙, 다 사실이 맞다 하더라도 불신앙하지 마세요. 그 불신앙은 온 우리 TD 교회를 죽이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세요. 정말 말씀 붙잡고 믿음의 말을. 그게 자기가 사는 길이고 가정 살리는 길이고 교회 살리는 길이고 지역 살리는 길이에요. 엉터리 없는 말을 하란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에 딱 근거해서 언약을 근거해서 믿음의 복을 하라고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불신앙을 이길 수 있습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복음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가기엔 뿌리 체질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증거 보이겠다 하면 됩니다. 내가 응답 받아서 진짜 복음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는 걸 내가 증거 보이겠다. 전도는 종합적인 축복이라는 것을 내가 증거 보이겠다. 그 증거 앞에는 다 불신앙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그날이 오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나는 그걸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한 명만 일어나면 된다. 진짜 응답받는 한 명만 일어나면 모든 불신앙 잠잔다. 불신앙 다 무너진다.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그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훈련 그리고 본부에서 하는 왜 훈련을 자꾸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미 너무너무 다른 것으로 각인 뿌리쳐져 있어요. 안 바뀌어요. 이거를 완전히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려니까 집중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전도에 모일 때마다 쓸데없는 세상 얘기하지 말고 뉴스 얘기하지 말고 강단 말씀 포럼만 하세요. 훈련 받을 때 다른 얘기하지 말고 남에게 전달할 때도 강단 포럼 한 거 그거 전달하십시오. 그에게 희망을 주고 그에게 소망을 주고 복음으로 살리는 메시지를 하라고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라고 말입니다. 그게 되려니까 내가 증거 있어요. 내가 거기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평상시 신앙생활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모든 말은 평상시 뭐를 생각하고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내가 이미 다른 것으로 각인되면은 무의식적이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자꾸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불신하게 말이 나와요.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입이 그냥 나와본다니까. 바꿔야 돼요. 그래서 복음 위에 체험, 누림, 복음 개인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예배 성공하세요. 여러분들이 오직 강단 메시지 인도받고 그 말씀 속에서 해답 얻고 그 말씀 속에서 응답받고 그 말씀 포럼을 계속 깊이 가족 간에도 모일 때 그거 해합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거를 전달해요. 여러분들이 강단 포럼을 통해서 받은 그 은혜를 전달하면요 연약한 성도들이 살아나요.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가면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모를 할 수 있는 나의 영적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모든 사람을 살리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모든 그 고민하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만난 사람이 나를 통해 살아날 수 있겠는가?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트리니티 교회 모든 우리 중직자들 그리고 성도들이 정말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도의 증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도는 종합적인 축복이라는 것을 나를 통해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모든 불신앙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